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큰 무리가 모여들자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비유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모두 쉽게 이해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그 비유의 내용을 한층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풍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일면 너무 쉽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자들은 오히려 무시하게 됩니다. 15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깊이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뜻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비유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로부터 그들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공중을 향해서 넓게 씨를 흩뿌렸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뿌려진 씨앗들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쟁기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넓게 뿌렸고 씨는 바람에 날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더러는 밭 사이에 있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으라입니다. 다 같이 열매를 맺읍시다. 네, 아멘. 첫째로 말씀의 씨앗은 널리 골고루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왜 씨를 뿌리죠? 밭을 놀리지 않기 위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가능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졌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들은 결국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맺더라도 30배를 결실한 땅이 있고 60배를 결실한 더 좋은 땅이 있고 100배를 결실한 아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30배,
전부 다 100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헌신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농부가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100배를 결실할 땅에 가장 많이 뿌리고, 그리고 60배, 30배를 거둘 만한 땅에 순차적으로 많이 뿌리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에는 아예 뿌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뿌리면 뿌릴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밭의 상태를 따라 많거나 적게 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 전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가능한 멀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복음은 일단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길가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땅, 뺀질뺀질한 마음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통통 튕겨 나갔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와서 씨앗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완악한 마음 상태죠. 그렇지만 농부는 그곳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가 같은 마음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졌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지 않은 마음에도 씨앗은 뿌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좋은 밭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좋지 않은 마음밭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튕기고, 수도 없이 시험에 넘어지고,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에도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아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비유에서 듣는 자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씨앗은 최상품의 씨앗입니다. 잘 받아서 품고 가꾸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두 다 최상품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데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고마운 자들을 핍박했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처럼 다양한 반응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듣는 자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듣는 자들 중에는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아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듣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좋은 밭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좋은 밭의 공통점은 모두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실제적인 돌이킴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잘라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고 회개하여 영적으로는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정 기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삶의 결과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은 신앙의 신실함, 진실함의 여부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신앙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신앙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저 왔다 갔다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민거리로 갈등하고 있고 10년 전에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으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러면서 남들에게 이해해 주기만을 바란다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왜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왜 성장해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10년 전에는 못했던 기도 생활을 하고 큐티 생활도 하게 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게 되고 전도도 하고 훈련과 헌신의 자리도 더 나아가게 되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씨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땅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땅이 씨앗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방해하지 않도록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남들은 육체를 위하여 즐기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데 나만 죄와 싸우며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그 안에 발만 담그고 있다거나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급류가 몰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둥둥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고 힘써 머물러 있어야 될 바로 그곳, 그것이 예수님 안이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이란 것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진리, 그리고 디모데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년간 여러분이 배웠던 진리의 말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어떻게 유지하죠?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던 것들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암기하고자 암기가 어려우면 책갈피를 꽂아놓고 거기를 나중에 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장에 잘 보이는 곳에 꽂아놓습니다. 배운 것들에 대해 잊지 않고자 우리는 애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나온 것을 압니다. 17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그들은 성경에 대해 열린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뜻한 바를 그대로 알고자 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그들을 신사적이다, 고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합시다. 네, 아멘. 열린 마음 자세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직하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2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잠시 견디다가 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 시련, 박해, 고난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육체의 가시를 평생토록 지니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왜 자신에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져야 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자 했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과감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가지는 모양만 잘 붙어 있고 진액만 빨아먹을 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지입니다. 은혜만 누리면서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가지는 전체 나무를 혼란스럽게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옆에 있는 가지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에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 단지 모양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묵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선택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습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처음부터 타고난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열심히 돌을 제거해야 옥토가 됩니다. 물을 주고 부드럽게 해야 옥토가 됩니다. 가시떨기를 잘라내고 쓴 뿌리를 파내야 됩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처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료 사도 요한을 늘 경쟁자로 여기고 2인자 자리를 놓고 다투던 자였습니다.
나다나엘도 전도하는 친구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튕겼던 비관론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어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우리 중에 넘버원인가 서로 다투던 한심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좋은 밭이었습니까? 그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때가 있었지만 공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죽이는 가장 나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좋은 땅이 됐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찾고 내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 1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어떻게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됩니까? 19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18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버릴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키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특히 우리 안에는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 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전체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형제들은 서로 소금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깨뜨리려면 불평의 말을 하게 하고 세상적인 말, 감정 섞인 말, 험담하는 말을 하게 해서 금방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은 공동체 지체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전체를 괴롭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많은 자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말보다는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 합시다. 아멘. 위로해 주는 말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모든 민족에게 뿌려져야 하고 어떤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뿌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깊이 뿌리 내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